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려면 엄마, 아빠를 얼마만큼 반복해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번 정도 아이들이 반복했을까요? 뭐 정확하게 그렇게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대략 아이들이 3,000번 정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몇 번 정도요? 3,000번 정도. 3,000번 정도를 반복해야 엄마, 아빠가 혀에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을 몇 번 반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자연스러움은 반복을 통하여 경지에 이를 때 가능하다는 걸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모든 탁월함은, 위대함은 반복에서 비롯됩니다.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래서 이 반복의 지루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탁월함에, 위대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경지에 이르면 자연스러워진다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반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암송하여 반복해서 묵상하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엄마 아빠도 몇천 번요? 3,000번 한다는데 여러분 말씀을 몇 번 정도 읽으셨나요? 왜 이렇게 능력이 무기력하고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말씀을 몇 번 정도 반복해서 보셨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주야로 읊조리는 것이죠. 밤낮으로 마치 중얼거리는 식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97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고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것을 읊조리고 계십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읊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그걸 주야로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읊조려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의 창을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말씀 암송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하는 교육 현장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교육 방식이 바로 쉐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의 쉐마입니다.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분의 법도, 규례, 말씀을 어디다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말씀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들고 체득되어져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도래 교회 교우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자꾸 봐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카카오톡이 안 돼가지고 다들 소식들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카카오톡을 의지하고 카카오톡을 믿었다가 큰 코를 다친 분들이 한두 분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다 새겼다고요? 가슴에, 마음에. 여러분이 가슴에 마음속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니면 어디든 세계 어디를 가도 성경을 안 들고 다녀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길 정도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정도로 반복.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안 보고 하고 있잖아요. 얼만큼 반복했을까요, 원래요? 수도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반복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항상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온몸에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이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암송하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그걸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광도래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암송은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저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에 저장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담는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에 선한 것도 담을 수 있고 악한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비유를 했는데,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릇에 짜장면 담았으면 짜장이 나오는 거고, 짬뽕을 담았으면 짬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짜장면을 담은 그릇에서 짬뽕이 나오기를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갑자기 욕이 나왔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왔다면 아름다움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컴퓨터는 저장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저장 안 한 게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마음의 그릇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언어가 된다는 거죠.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유 잘 되겠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김진호 목사님이 맨날 다니시면서 잘 된다고 그래요. 어떤 데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너무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지나놓고 보면 잘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묵상할 때, 암송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거죠. 저장한 것을 꺼내서 항상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저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 우리는 말씀 암송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은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마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 말씀 암송은 말씀을 입과 혀에 새기는 것입니다. 입과 혀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그런데 히브리적 묵상법, 이거는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히브리적 묵상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의 입과 혀에 새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과 혀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뭐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구속자,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뭘 듣고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의 입과 혀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묵상법인데, 종일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릴 때 우리의 입과 혀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의 입과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대로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얘기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입과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것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새기라고요? 입과 혀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과 혀에 새기면 그 입과 혀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삶에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반복입니다. 뭐라고요? 반복. 영적 의지력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읊조리고 묵상할 때 말씀이 바로 우리 혀에 새겨지고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계의 여왕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 피계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자연스럽잖아요. 그 피기하는 동작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율이 있고 참 기가 막힌데, 이 김연아 선수의 이 자연스러운 동작들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집중과 반복이라는 거죠. 그 김연아 선수를 지도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동작을 하나 할 때마다 그 한 동작을 1000번 이상 차가운 얼음에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찍고 해서 소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동작을 그렇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수들이 한 노래를 성공시켜가지고 얼마나 반복할까요, 여러분요? 내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와서 부르게 되는 거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생방송 하는 거 보면은 밑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찬송을 평생 불렀는데도 가수가 안 된 거 보면 또 희한해요. 또 우리 새벽 기도 가족들이 매일같이 찬송 두세 곡을 평생 불러왔는데도 가수로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참 이상하고,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셨는데, 신명기 31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노래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 그 말씀은 우리 혀에 기억이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잘 기억 안 되는 노래는 잘 기억되죠, 여러분요. 그래서 시편을 노래로 찬양한 것이 바로 시편인데, 시편 119편 54절을 보시면은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119편,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뭐한다? 노래하리이다. 말씀이 내 입과 혀에 붙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하기에 가능한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법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에서 찬양과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 랩, 잘못된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노래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가르치면 교회라도 데리고 와서 중고등부, 아동부, 교회 학교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찬양과 계속 반복되는 그런 율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입과 혀에 새겨져야 자연스럽게 어디든지 가든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노래가 된 찬양은 우리 몸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히브리적 묵상법은 종일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은 탁월한 학습법이며 묵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마음과 언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원리가 반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40여 년간 모셔온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에 잘하는 비법 하나를 제가 터득했어요. 뭘까요? 반복입니다. 물론 설교를 잘하려면 성경을 완전히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목회자로 나선 분들이 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분은 설교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 설교에 탁월함을 이루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진홍 목사님인데, 저도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 비결이 엄청난 줄 알았더니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 한 설교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래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40년간 김진홍 목사님의 같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입과 혀에 자연스럽게 달라붙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게 우리 영혼에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이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하시는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본인 설교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은 내가 본 목회자 중에 김준홍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자기 설교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 봤습니까? 그만큼 본인이 하신 설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수정하고 매일같이 본인 하신 설교를 듣고 주무시고 듣고 또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탁월함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목회자들 설교는 2번 듣기 힘들어요. 저도 제 설교 한 번 더 들으려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동원에 참치잡이 배가 한 번 배를 끌고 나가면 6개월 동안 나갔다가 참치를 막 2억, 3억 원어치 잡아가지고 들여오는데 그 선원들이 6개월 동안 그 배에 30, 40명, 50명, 60명 타가지고 가는 분들이 한 번 나갈 때 그 보급품을 엄청나게 가지고 갑니다. 6개월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준비해 가져가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있나 봤더니 설교 테이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의 각종 목회자들 설교가 거기 테이프들이 다 있는데 6개월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또 다른 테이프를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설교 말씀을 목사님 다른 거 말고 이분 것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굴까요? 김준홍 목사님 설교는 그 배에서 수백 번, 권백 번 들었는데도 또 새롭다는 거예요. 정말 그 비결을 배우고 싶은데 그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반복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영혼에, 입과 혀에 근데 대부분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한두 번 연습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쓰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요, 소설 한 권 쓰려면 소설 한 권을 200번만 읽으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200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한 소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를 200번, 300번 해보신 분이 있냐고요? 반복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100번, 200번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200번, 300번, 1000번 했다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저장하고 입과 혀에 새겨져서 늘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 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망원경이 있어요. 망원경. 이 망원경 이 껍데기 도색하는 그거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까만색으로 된 이 껍데기 이 도색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취직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페인트 칠하는 거 있잖아요. 이 쏘잖아요. 페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망원경 껍데기를 여러 개 나눠놓고 그걸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빠르면 덜 칠해지고 느리면 흘러내리고, 그러니 이것을 일정한 속도, 일정한 간격, 일정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한 달, 1년 내내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나중에는 눈 감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눈 감고 해도 딱 처음에는 이게 막 흐르고 내가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이 반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엎조려서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 새겨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게 하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입과 혀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